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을 향해서 다윗 왕이 전쟁에 출전하겠다고 하는데 말리는 거죠.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이 전쟁에 왕을 지금 전부 다 저들은 왕만 죽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윗 왕만 죽이면 압살롬의 군대가 지금 노리는 건 딱 다윗 왕이거든. 다윗 왕 한 사람만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을 노리니까 당신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왕은 서금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기 계시면서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18장 전체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서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모반을 한 거죠. 아버지를 대적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궁까지 차지했어요.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사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맞서서 전쟁하면 오히려 다윗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다윗의 거의 많은 왕이 돼서도 많은 시간들, 거의 한평생을 전쟁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피해서 아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아들이 전쟁을 하지 않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전혀 아니에요.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꼭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다윗이 피하고 피난을 갔다가 드디어 뭐요? 안 싸울 수가 없어서 드디어 전열을 정비하고 드디어 군대 장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새 군대들을 새 부류로 나눈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얘기를 하잖아요. 3분의 1을 3분의 1, 3분의 1로 나눈 것입니다. 어떻게 나눴냐면 대장군 3사람을 나눈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요압이죠. 요압이 아주 장군 중에 장군이잖아요. 다윗을 거의 평생 다윗 밑에서 대장군으로 일을 했던, 싸웠던 아주 대단한 장군입니다. 요압이고, 요압한테 3분의 1을 주고, 그 다음에 수레의 아들이면서 아들 요압의 동생인, 직접 요압 동생이에요. 동생도 싸움을 잘해요. 아비새라는 사람인데 아비새한테도 3분의 1을 넘기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이 하나 생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이 사람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히려 다른 이방인 민족인데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족속으로 들어온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거예요. 사실은 이 장면에서 다윗이 이 사람을 중요한 장군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또 비밀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 싸움만 잘한다고 세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로 언약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요, 정말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본인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이 사람은 본인은 원래 태생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백성이 된 후에는 완전히 오직으로 다윗이 언약의 사람임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으로 쫓은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을, 왜냐하면 여러분 군대를 많이 줬다가 이 사람이 자기 나라가 돌아가 가지고 완전히 다윗한테 나오면 어떻게, 자기를 대적하고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을 제대로 믿은 거예요. 믿고 이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겁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이 얘기는 주제가 아니고, 오늘 내용은, 오늘 사실 압살롬이 죽어요. 이 압살롬이 이 죽는 현장입니다. 이 18장과 19장 8절까지 그런 부분인데, 18장 자체는 압살롬이 죽는 부분이 정확히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압살롬이 사실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요압이 있잖아요.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이 낙이 노새 타고 이렇게 에브라임 숲을 지나간다가 도망가다가 있잖아요. 도망가다가 이 머리가 나뭇가지에 딱 걸리면서 노새는 가버리고 자기만 이 나무에 대륙, 이 머리가 하도 길고 말이에요. 머리가 숱이 많은가 봐요. 아주 숱이 엄청 많아요. 머리가 딱 나뭇가지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걸려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딱 공중에 걸려 있는데, 전쟁하다가 어떤 병사 하나가 요압 장군한테 와서 말한 겁니다. 압살롬이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지금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델랭 달려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달려있다고 말하니까 왜 바로 죽이지 않고 왜 여기까지 왔느냐 말이에요. 가보자, 내가 빨리 죽이자, 지체 말고 와서. 요압이 있잖아요. 심장을 그대로 그냥, 심장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심장을 제대로 찌르면 죽습니다. 그냥 제대로 찌르면. 그리고는 딱 떨어뜨려 가지고 요압의 10명 있는 요압을 또 호위하는 요압 보디가드가 있거든요. 군종들이, 군병들이. 근데 요압의 10명의 그 보디가드를, 군병들이 압살롬을 그냥 완전히 그냥 계속, 거기 어디에 나오냐면 그게 나와요. 14절 보세요. 14절 15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10명이 그냥 계속 찌른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자기의 의로 충만한 자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기의 의로 충만한 자의 마지막. 그 최후란 말이에요. 최후. 비극적인 최후라. 여러분,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내가 믿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뭘 믿고 지금 삽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오직으로 믿습니까? 이 질문을 정말 해봐야 돼요. 오늘 또 하루를 살고 있잖아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이걸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 의로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이 마지막 된 이 압살롬, 이 사람은요 철저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야. 아주 자기 의가 뭔지 아세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 괜찮아.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요 완전히 압살롬을 자기를 저렇게 철저하게 의지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저런 인간은 이렇게 죽는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공중에 달려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내세우는 게 있어요? 뭔가?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내세우는 게 있냐 말이에요. 뭔가 내세우는 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여러분 인생이 다 그건 뭔가 있다니까요. 자랑, 이생의 자랑. 뭔가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나는 이런 게 있다니까요. 뭐라도 하나 붙들어야 살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라도 의지하고 살아야 비참하지 않지 내 인생이. 안 그러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세상 사람은 되게 이렇게 삽니다. 뭐라도 붙들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루를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이 철저한 자기 의를 의지하는 인생들 이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철저하게 심어놓은 이 창세기 3장 결정적인 첫 번째 문제, 인생의 문제는 딱 이거라. 정말로 자기를 몰라. 그러니까 뭐라도 어떻게든지 뭔가를 해보려고 붙드는 거라. 인생을 뭐라도 의지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나를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사랑을 받으면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사랑받고 있는 이 사실을 믿고 내 의를 절대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를 참으로 믿고 그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면 내 자랑이 있을 수가 없죠. 바울이 말합니다. 내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는 내 인생은 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못 산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잘 알아요? 바울이 너무 잘하는 거라. 여러분 바울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바울만큼 대단한 인물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 당시에 율법으로 가장 율법 연구를 잘하고 율법 선생 중에 선생이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신분을 갖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로 사내들이원 공예 오늘날 말하는 국회의원 아주 국회의원 중에 아주 핵심 요원이야. 그냥 핵심 요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배경이 끝내주는 거라. 집안 베냐민 지파지 왕족의 지파지. 그러니까 뭐 하나도 남을 건 없는 거라. 이런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정말로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철저하게 이걸 알았던 바울.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비밀이 진짜 인생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내 인생에 앉는다는 걸 정말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완전히 나를 바꿔 새 사람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전도자로 나를 온전히 세우신 이 놀라운 축복, 정말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자다가도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옛날에 유광수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같은 인생이 구원받는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나? 나 같은 인생도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무 능력 없고 버려도 아무 쓸모없는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나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아니 버림받은 데서 나를 번져서 하나님의 복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내게 입혀주셔서 죄인된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완전히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가장 중요하고 복된 거 다 주신 이 복을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내가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어버렸으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평생 감사해도 감사 못하는. 그래서요 그러게 합니다. 그래서 이광성 목사님이 그 찬송 부르는 중에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 하나 있잖아요. 그게 몇 장이었어요? 만세반수 열리니 내가 들어 갑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의 피를 힘입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온전히 그리스도 피의 공로가 내게 온전히 임하면 내 자랑이 쏙 들어가 버려요. 왜냐면 나는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나는 나의 구원이 온전히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니까 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임하는 거니까 나의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로 내게 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만세. 그래서 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자랑이 없어. 그게 바울이 고백해라. 여러분 왜 아니 왕자로 태어났지. 자기가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왕 될 수 있는 사람이라. 왜 그래요? 근데 아버지하고 화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오늘 있잖아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요 이 전쟁이 있잖아요. 자기는 전쟁 안 나가고 다윗이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딱 하나 소식을 기다렸어요. 뭔 소식 기다렸는지 아세요? 압살롬이 살았다는 걸 좀 듣고 싶었어요. 아마 다윗은요 속으로 기도할 때 뭐는 기도가 이렇게 한 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압살롬만 살려주십시오. 저 내 아들 압살롬만 살려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아까 백성들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이 된 왕이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이 사람이 살아야 이 나라가 살고 이 백성이 산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군사들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다윗 왕 보고 당신 나가지 마세요. 당신은 여기 있으세요. 우리가 10,000명이 죽어도 당신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나갈 때 이제
다 나가는,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니까 4절에 보세요. 4절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4절 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무슨 말이야? 그러면 알았다. 너희들 말대로 하겠다 내가. 그 말입니다. 그 말인데 드디어 이제 다 전쟁 나가는데, 나갈 때 대장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같이 듣도록 아주 큰 소리를 얘기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빨리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요, 나를 위해서, 좀 나를 불쌍한 아버지를 위해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너그러이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라.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못된지 아세요? 압살롬이 자기 의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예요.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자기의 의가 더 중요합니다. 자기 잘난 게, 자기가 자기의 입장, 자기의 중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압살롬은요, 이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첫 번째는 뭐냐면,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이나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됐나 이 사람이? 일단 세상적으로 잘났어. 뭐냐?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압살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안 들은 모양이네. 거기에 몇 장이냐면 14장 25절 26절을 보시면 돼요. 25절 읽어볼까요?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끝내주는 잘생긴 사람이라. 진짜. 그리고 머리가 특별히 그 뒤에 보면요, 26절에 보면 이 머리가 완전히 압살롬의 자랑거리라. 머리가.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완전히요. 원래 옛날에는요, 이 머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머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압살롬 머리는요, 다른 어떤 사람 머리보다도 아주 머릿결이 좋고 길고 아주 색깔도 정확하고 끝내주는 거라 그냥.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압살롬이 자기 자랑이 이렇게 간차는 이 부분에 걸린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은 보라는 듯이 뭐요? 그 머리를 나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냔 말이에요. 아니, 나를 이 땅에 생명 주시고 나를 이 땅에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내시고 내가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만들었는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뭐야?
아버지 마음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뭐냐, 이 잘난 자기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칭찬하니까 그걸 믿고 자기가 인기가 있으냐, 뭐냐, 큰아들 둘째 다 죽었거든요. 이제 셋째거든. 근데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왕이 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가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한테 인기가 있는 거, 자기를 바라보는 걸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요, 자기가 조금 잘 나가고 인기가 있으면요, 그걸 의지하는 거라. 그 인기라는 게,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라는 것은 이건요, 솔직히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연예인들 인기 있잖아요. 연예인들 인기 있지만요, 사건 하나 제대로 터지고 나면요, 인기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원래 연예인들이요, 인기 있을 때 막 대단하게 막 잘 나갈 때 대단한 거 보이는데, 공연 끝나고요, 속으로는요, 너무 공허를 못 채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환호하고 막 자기를 막 그렇게 인기 대단하게 하면 끝나고 나서 집에 와보면요, 너무 조용한 거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다가 내 자신이 불안해지. 갑자기 인기가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되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공황증이 오고, 연예인들 중에 정신문제 오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단이 딱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 돈이나 내 능력이나 내 얼굴이나 내 지금 있는 뭔 재산이나 내 어떤 가족들, 여러분, 이런 거 의지하다가 상처 있고 갈등하고 두렵고, 이 압살롬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아버지의 잘못이 커요, 사실은. 여러분, 부모가, 이번 주 어버이주일이기도 가정의 달이지만, 부모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아들에게나 딸에게 전달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정말 이 사람이 뭐가 있구나. 이 사람이 의지하는 게 뭘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당당하고 떳떳하면서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귀한 걸 아는 사람이라. 정말로 주님을 오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왜? 내게 힘이 오는 것은 내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힘이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있는 사람. 왜? 하나님부터만 내게 은혜가 오고 내게 힘이 오고 능력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능력 있고 힘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압살롬은요, 세상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조차도 자기가 왕될 그런 계략을 씌우고, 아버지한테는 내가 하나님께 헤브론에 가서 제사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놈이라. 이런 놈이야, 이런 놈. 근데 이게요, 아버지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 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그 벌이 자식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제대로 기도하면서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 재앙을 끊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나대부터는 절대로 후대에게 이 저주와 재앙을 안 물으겠다. 내가 정말로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고생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자식이 보면서,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을 믿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이걸 보면요,
알아요. 애들도 진짜 문제가 올 때, 어려울 때는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를 축복할 수 있지. 내가 뭘 의지하겠나? 내 능력 없는 내가 어떻게 알겠나? 나에게 있는 게 진짜 돈이 있어도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내 건강도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거라. 다윗은요, 하나님을 뜻, 아버지의 마음 이런 거 별로 생각 없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아버지가 왜 자기 여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 다말이 그 배다른 이복 형인 맏아들인 장남인 암논이 성폭행해가지고 자기 여동생이 너무 비참하게 됐거든. 근데 그것을 아버지가 정확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상처가 됐냐? 압살롬의 상처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아버지인 다윗이 깨닫습니다. 내 죄구나, 내 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이 죽으니까요, 오늘 사무엘 18장 보세요. 압살롬이 죽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요, 여러분, 18장 19절부터 쫙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전쟁이 이겼느냐 아니냐 이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인 다윗은요, 분명히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은 잘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는 이길 거 한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이 아무리 못했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아들만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보세요. 그 소식을 전하려고, 압살롬이 죽었다고 소식을 막 전하려고 왔는데, 이겼다고, 전쟁 이기고 압살롬이 죽었다고 소식 전하는데, 사실은 24절 이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지금 파수꾼이요, 성문의 위층에서 올라가지고 눈을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소식을 가지고 오거든, 달려오거든. 점점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냐? 근데 아히마스가 먼저 달려와 가지고, 왕이여 평강하옵소서. 28절이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여호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십시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겼다는 말 아니야? 이겼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겼다는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이 말에는 별로 대꾸도 없고,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29절이지.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알지 못.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아히마스가 누가 압살롬 죽은 걸 알고 있었는데 순간에 눈치를 챈 거예요. 누가? 왕은 우리가 이긴 게 별로 관심이 없구나. 압살롬이 지금 살아있기를 원하는 거구나. 근데 압살롬 죽었는데 이거 차마 말을 못한 거예요. 근데 뒤에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던 그러나 이스라엘로 와 있던 구스 사람이라거든요. 구스 사람. 구스가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와서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의 대적은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또 물었어. 32절에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를 뭐라고?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의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야? 죽었다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다윗 왕이 올라가서 그 말을 듣고는, 자 33절 같이 읽읍시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 뒤에도요, 나중에 19장부터 계속 이 소리를 그냥 비참하게 정말 마음에 울부짖는 거예요. 내 아들 좀 살렸다. 내가 차라리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다음 주에 얘기할 거고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그러나 오늘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압살롬의 얘기.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능력 의지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인간은 결정 순간에 뭐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끝이라. 끝이에요 여러분. 다시 오늘 서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뭡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또 바라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미래를 뭘 바라보십니까? 정말 주님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로 오직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분이 나에게 구원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되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복이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습니다.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정말 자기가 뭔가를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복이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참 행복과 참 능력을 줄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고 주의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따라 그의 이름으로 참으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오직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력, 지력, 체력, 능력, 인력을 온전히 공급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